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같이 교동문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수연자매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아침 저희를 불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고 갈등과 아픔이 있는 곳마다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저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의 회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그 발걸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천분을 불러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엔 눈물이 주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의. 천 번을 불러봐도,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소식 나눕니다. 우리 옆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으시고, 전교인 수련회 계속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우리끼리 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냥 이야기하고 서로 삶 나누고 또 같이 밥 같이 해먹고, 조를 짜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서 조를 짜실 의향이 있으시거나 또 그 의견이 나오면 짤 수도 있고 식사 준비 같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1인당 100불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읽기 다시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다시 한번. 이 보니까 한 4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읽으면, 지금 우리가 전체 세 번째, 이번이 세 번째인가요? 이야, 평생 안 해본 거 벌써 2번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성경 읽으시면서 이제 시각들을 가지시고 이렇게 찬찬히 읽으시면, 하루에 한 장이니까 찬찬히 읽으시면 또 새로운
고백과 또 그 감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확인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목적하심이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인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또 애쓰며 힘쓰는 모든 그 일들 하나하나 순간순간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성취를 또 보고 깨닫고 증거하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그 뜻을 고백하며 만들어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삶의 흔적들과 현장들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깨닫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낱낱이 내어놓고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깊이 보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뱀에 의해 여자는 결국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이 문장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없고 임의로라는 말도 없습니다. 각종 나무를 먹는다는 말도 나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로부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을 잘 쫓아 그 나무를 통째로 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음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캐치를 해야 돼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라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뭔가를 내 욕심으로 먹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근거를 열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임의로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없는 말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나무 전체를 나무 통째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이 말도 없어요. 해석을 안 했어요. 그것으로부터 라는 말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라는 말도 빼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는다 그럴 때는 그것으로부터 라는 말이 꼭 있어요. 지금 한 7, 8번이 나오는데 그거를 빼버린 거예요. 열매라는 말만 집어넣어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그런 가치와 그런 생각으로는 먹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나무 전체로 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바 그것을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생각 기준을 따라, 즉 선악 기준, 선악 지식의 기준으로는 그것을 먹지 말라, 취하지 말라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뱀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봤던 거예요. 그 나무 전체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묻습니다. 부정의문문으로 묻죠. 부정의문문. 그냥 긍정의문문으로 물어도 되는데 그걸 먹으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데 어쨌건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쨌건 부정의문문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야죠. 그 나무 전체로부터 먹고 선악 지식의 나무 그것으로부터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죠. 근데 갑자기 여자는 엉뚱한 걸 집어넣어요. 열매라는 단어를 추가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선악 지식의 기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추가를 하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도 약간 바꿔요.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말을 해요.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고 하셨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대답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 이해한 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대답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이해한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저게 무슨 말일까? 뭐 이런 말이겠지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대답하지 않겠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이 하와가 왜 저렇게 지 맘대로 대답했대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고 얘기를 하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메모리가 컴퓨터처럼 그냥 1.1획 점까지도 틀리지 않게 기억한 대로 다 말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각자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근데 다 다르잖아요. 주관식 쓸 때. 그러니까 하와의 대답이 틀렸다 맞았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러는 걸. 그렇죠? 여러분 자꾸 이거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였다. 아주 깨끗한 선한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온전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 이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내용이에요. 지금 하와의 대답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한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사건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로 가둬두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대충 기억하고 그냥 대충 따라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을 존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삶이. 그게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무슨 저 때부터 저랬으니까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말이 아니라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이런 상태로 그냥 떼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고 그렇다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인간이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 무죄 상태, 아주 순수한 상태였는데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작자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냥 다 이렇게 됐어 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누구의 이 책임이, 이 죄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들을 어떻게 그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며 실현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뱀의 질문에 여자의 대답이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 또한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죠. 그 모습은 뱀의 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된 모습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적이죠. 본색을 드러내는데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나무를 보았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그 하와가 느낀 것을 지금 쓴 것이죠. 여자의 여기서는 지금 하와가 아니죠. 하와라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여자예요. 여자의 기준, 생각과 기준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보고 느낀 이 세 가지 어떤 특별한 감정인데 여기는 전부 한 가지예요. 실은 다 욕심, 탐욕, 그리고 자기를 만족시킬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벌써 자기 기준이 생기고 자기 챙기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된 존재임을 보여주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가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무를 보며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만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취하지 말라고 한 건데 먹지 말라고 한 건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주시고 나무 자체를 먹도록 하셨는데 여자는 나무를 보지 않고 열매를 보고 먹은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보고 취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라는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것인데 실은 그 열매를 맺고 취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만족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이죠. 남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의 모습이나 여자나 남자의 모습, 뭐 남자도 먹었으니까 그의 모습이나 지금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는 무슨 우리가 말하는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안 놀라워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 2번 강조됐다 그랬어요. 죽고 죽으리라. 죽어서 내 뜻이 성취되리라. 이 뜻이에요. 실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여자가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 율법, 자기 만족, 욕망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반적인 삶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 때문에 그냥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그렇죠? 뭐 그거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데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니까. 우리의 본성. 늘 내가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죠.
나의 필요나 만족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성도 때문에 화 한 번도 안 난 사람이 있다. 안 났다.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화난 적이 없다. 성도 때문에. 아니, 교회 우리 다니는 가까운 사람 때문에 화를 지금까지 한 번도 난 적이 없다. 미워하는 감정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요? 제가요? 제가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존재들이 못 돼.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 깨달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선악과의 문제도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본성이 폭로되어 다 드러나 벌가벗은 듯이 벗어나 벗겨져. 내가 어쩌다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죽어 마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들이라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고 미워하고 뭐 싸웠다 칩시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결과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하는 거? 결석을 하는 거예요. 결석을 하다가 전학을 가든지 자퇴를 하든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인 거예요. 멈추는 거. 그러니까 자각을 하고 폭로된 건데, 폭로시킨 건데, 여자를 그렇게 만드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게 가둬두신 건데 왜 긍휼을 맛보지 않으려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목적이 긍휼을 베풀기 위한 건데, 나 긍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긍휼이 필요한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엎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그걸 받으려면 필요 없다는 손 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말씀 왜 보겠어요? 보면 뭐합니까? 외우면 뭐예요? 잣대로 써먹을 거. 그 잣대가 아닌데. 잣대가 나한테 써야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거지 뭐 그걸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읽어줬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자아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워지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정말 자퇴할 마음이 생긴다면 자기한테 하시는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된 자들에 대해 요한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의 그 시각과 평가와 내용이 요한 사도가 그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 만족이거든요. 자기 만족.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하며 취하든지 버리든지. 취하면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랑거리로 만들겠죠,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된 거래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아주 그냥 딱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선악 기준의 나무로 그걸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데 그것을 내 기준으로 먹는 모습이죠. 세상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을 그대로 표현한 모습이죠. 이건 없는 사람 없어요. 신자들까지도. 그러나 이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왔고 세상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거기에 맞는 고백과 행동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선악 지식의 나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고 애쓰는 것이죠. 신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예요. 그렇죠? 늘 제가 어려운 말 같지만 존재 의미, 존재 가치, 근거, 그거인 거예요. 신자들의. 어려운 말 아니죠. 이제 그런 게 존재, 근거 이런 게 철학적인 단어도 아니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이런 구렁텅이 같은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살아 계시다며, 늘 도와주신다며,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놔두시냐고요. 이것 때문에 골탕 먹이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근거가 뭔지 깨닫고 살아가라고. 무슨 근사한 모습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깨닫고 살아가라고. 그거 바꾸길 원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교회 다니실 필요 없어요. 성경 읽으실 필요 없죠. 그냥 저기 점집 가세요. 성공적이냐 실패의 삶이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느냐 이런 평가나 생각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부터 온 그거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빌 게이츠 수많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들도 있지만 아무튼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대단하게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만 해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경험하며 사는 가운데 그 모습은 실패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성공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좌절이나 기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 나의 존재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거, 아는 거, 고민하는 거, 여기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여자는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워 먹게 하죠. 왜요? 공범 만들려고? 아니죠. 자기는 죄인지 모르는데,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모르는데 그거 따지는 게 아닌데 무슨 공범을 만들어요. 그게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는 지금 주체자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체자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남자도 군소리 없이 먹네. 이때부터 이상해졌어. 남자들이. 군소리 좀 하지. 왜 군소리 없이 받아 먹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성경에 특별한 얘기 없어요.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 특별한 그 얘기 없습니다. 왜요? 하나니까. 함께 죽는 것이죠. 함께 죽어야 실은 여자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고 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었죠. 뱀이 얘기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과 기준대로 행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였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게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되어 알도록 하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그런 모양을 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여야 돼요? 같이 대항하는 자? 나도 그 정도 됐어. 이게 세상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후배였고, 약간은 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떨 때 맘먹으려고 그래요? 약간 돈을 갖게 되는 거나, 자기도 약간 그런 권력이나 힘을 갖게 되면 맘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존재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같이 맘먹으려고 지금 했다는 얘기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는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실은. 선악지식의 나무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 모든 내용이 그거죠. 죽은 존재, 죽어야 할 존재,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할 존재로 확인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자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벗은 줄 알게 돼요. 판단이 들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기준이 들어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요. 죽은 존재, 죽어야 할 존재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내가 얼마든지 내 앞가림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라는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자기 삶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엮다라는 단어는, 동사는 함께 꿰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함께 꿰매다. 치마라고 번역했는데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를 말해요. 허리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힌다라는 게 우리가 그거 입는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입잖아요. 그거 입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씻어준다는 게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치마가 아니라 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여러 개 꿰매어, 자기 살에만 꿰매어, 함께 꿰매어 띠를 만든 거예요. 동체 하나가 되도록 한 것이죠. 그 율법과. 그러니까 율법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치마를 해서 입었다라는 말은.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동등한 존재로 맞짱 뜨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죽어야 할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난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고 한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죽는 것이죠. 죽도록 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얻는 것이 그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인데 인간은 자신의 기준과 방법으로 선악지식의 주체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은 똑같으니까. 세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계획을 드러내도록 원하십니다. 신자의 존재 의미이며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냐? 성화가 되었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았느냐?
등등은 아무 의미가 없어. 물론 애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욕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쓰셔야 돼요. 그런 모습 애쓰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거기서 뭐 미꾸라지 될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그냥 막 그렇게 흙탕물을 만드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뭐 성경에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선악 지식의 나무가 생명나무를 얻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도구였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경험하고 있는 모든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왜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 그런 삶들은 영생을 소유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들이에요. 그 이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들.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기뻐하든 나 요즘 행복해 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까지도 그 반대의 것 물론이려니와 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들이.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창세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확인시키시려는 의도와 계획밖에 없습니다. 선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된 자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드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잘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지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율법적 세상에서 진리의 가치와 내용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잘 따르게 하소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최정 집사님을 위해서 그 사업과 또 그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 여자의 기준과 가치로 평가하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목적에 맞게 내 만족을 따라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잘 쫓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일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과 이웃들과 이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심만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그것을 북돋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애틀 주원학교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